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이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방법은 어떤 것입니까? 날마다 더 그 사랑이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수준에서 머물러서 처음 알게 된 그 첫 번째 사랑에 순수하지만 조금 어린 그 단계에 머물러 계시지 말고 더 성숙하시고 더 깊어지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였는지를 우리가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사랑이 깊어질 수 있습니다. 주님이 나를 어떻게 용납하시고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지를 여러분이 경험하고 깨달을 때마다 여러분 또한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더 깊어집니다. 우리는 더 벗어져야 되고요. 그리고 더 주님의 것으로 입혀져야 되고요. 그리고 얕은 단계에서 더 깊은 단계로 더 들어가야 합니다. 너무 많이 발버둥 치지 마시고요. 너무 많이 여러분의 것으로 애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저 주님을 구하시고 그 임재를 사모하시고 여러분 삶에 함께 하시는 주님을 신뢰한다라면 주님은 여러분으로 하여금 깨닫게 해주실 것이고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영적인 눈을 열어주시고 지각을 열어주시고 여러분에게 볼 수 있는 통찰력을 알 수 있는 통찰력을 여러분에게 주셔서 주님의 사랑이 어떠한지 그 주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여러분이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귀한 축복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늘 아버지를 나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주님을 알아간다는 것보다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여러분이 억만금을 얻는다 해도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것보다 더 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깨달아야만, 그것을 여러분이 알아야만 정말로 더 가장 귀한, 가장 가치 있는 것들을 얻게 될 것입니다. 더 많이 내려놓기를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더 많이 버리고 내려놓기를 힘쓰십시오. 여러분의 삶에 필요한 것 주님이 주십니다. 왜 아니겠어요? 그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그 아들까지 아끼지 않으시고 주신 아버지께서 왜 그 자녀의 필요를 왜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믿을 때 그것이 나타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그것을 신뢰할 때 여러분의 믿음대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공급되어지는 것입니다. 너무 이 땅의 것을 여러분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것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필요한 것을 공급받는 것, 필요한 것을 내가 필요를 채움받는 것과 내 필요한 것들, 내가 원하는 것을 사랑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 먹고 쓰고 입고 또 사용해야 할, 지급되어져야 할 많은 것들, 여러분 그것들 여러분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사랑하지는 마십시오. 그것을 애착하지는 마십시오. 여러분, 우리가 사랑할 건 오직 주님밖에 없어요. 이 땅에 있는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땅에 두신 것입니다. 이 땅에 산천초목이 우리를 위해 지으신 것처럼, 해와 달과 별을 우리를 위해 만드신 것처럼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우리에게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 두신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필요로 할 때,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구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주십니다. 돈이 필요해서 돈을 구하면 필요한 돈을 주시고, 먹을 것을 주시고, 자녀와 또 삶의 모든 영역에 열리고 풀어져야 될 것들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면 주님 그것들을 열어주시고 공급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을 많이 쌓아두어서 우리가 안전하다, 내 필요가 나에게 있다, 하나님 날 채워주셨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쌓아둔 것이 없어도 오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주님께 구했을 때 그것을 채움받으면 나는 부요한 자인 것입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을 구했을 때, 필요를 구했을 때 필요한 만남을 주시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공급이십니다. 그러한 자, 만남을 주시고 재정의 필요를, 그날에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열려야 할 관계를 열어주시고, 가야 할 길들을 인도해 주시는 것,
이 땅에서 필요한 삶의 모든 필요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이 바로 부요한 자의 삶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많이 쌓아둬서 부요한 것이 아니고요, 큰 집을 가져서 부요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인맥을 가지고 좋은 스펙을 가져서 내가 부요한 것이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로부터 공급받기를 원하세요. 내가 오늘 아무것도 없어도 필요가 있어서 구해서 공급받으면 나는 오늘 내게 필요한 모든 것들이 채워진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그러한 삶, 그래서 모든 우리의 삶의 영역에 영적인 영역이나 물질적인 영역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채우시고,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은 바로 우리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또 주님을 찬양하고 그것 때문에 주님께 감사하고, 그래서 언제나 주님만을 의지하는, 그래서 그 의지하는 주님께로만 모든 것들을 공급받는 그러한 자가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꾸 삐딱하게 나가요. 주님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를 향한 그 깊은 사랑, 그 크신 사랑이 무엇인지 주님 날마다 알게 해주시옵소서라고 여러분 그렇게 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새로워져야 합니다. 날마다 껍질을 벗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앉을 때마다 예배 시간이 아니어도 여러분 개인적으로 주님과 독대하고 그 앞에 주님 앞에 묵상하고 기도하고 찬양하며 개인적인 예배의 시간들을 가질 때에도 주님은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그리고 여러분에게 깨닫게 해주십니다. 제가 경험한 하나님은 모든 때에 내가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찾을 때마다 나를 만나주시고 내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 그리고 그 말씀 안에는 언제나 나를 격려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것이 그 안에 들어있고 내가 무엇을 고쳐야 하고 무엇을 내가 감당해야 하는지를 사랑으로 가르쳐 주시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그 말씀은 나를 성장시켜 주시고 그리고 더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주님 앞에 여러분이 그 시간을 사모하셔야 돼요. 그 시간을 여러분이 하루의 시작의 시간으로 삼고, 그래서 다른 것에 여러분이 빼앗기지 마시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신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마음을 받고 내가 오늘 주님 앞에 해야 할 일을 감당하는 것, 그게 임무 완수고요, 그게 사명 감당이고요, 그게 충성됨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너는 내 안에서 즐거워해라, 너는 나와 함께 기뻐해라 하면 하루 종일 여러분은 그 기쁨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슬프게 하고 힘들게 하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도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는 게 주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 안에서 기쁨을 잃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계속해서 주님을 찾으면서 그 마음의 평강을 지키고 주님의 임재를 붙잡고 그리고 그 하루를 살아가는 것, 그게 하루의 삶 안에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그 삶인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높은 목표를 주지 않으세요. 높은 그래프를 그려놓고 오늘 너 이만큼 달성해, 너 이만큼 이루어, 이렇게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는 너무 많은 때에 그러한 것들을 만들기 때문에 우리를 만나주시는 주님은 그 그래프를 내리십니다. 그 그래프를 커튼으로 가려버리십니다. 너 이거 보지 마라. 내가 너에게 이걸 하라고 한 게 아니야. 너는 나를 바라봐. 그리고 내 말을 잘 들어. 난 네가 행복했으면 좋겠어. 난 네가 늘 기쁨 가운데 있었으면 좋겠어. 네가 만족하며 즐거워하며 살았으면 좋겠다. 난 네가 그렇게 살기를 원해. 여러분, 무엇 때문에 여러분 달려가십니까? 그리스도인인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무엇 때문에 애쓰고 계세요? 하나님이 그것을 원하신다라고 생각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이렇게 사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야.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사는 거야.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그렇게 달려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이 원하시는 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과 다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미 십자가에서 예수님 다 이루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모든 것을 다 담당해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죄에 빠지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실수하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책망받지 않으려고 열심히 하고 있는 것들, 힘에 부치도록 뭔가 애쓰고 있는 것들, 여러분이 왜 그렇게 할까요? 주님 앞에 섰을 때 네가 의롭다, 잘했다, 그 말씀 들으려고 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믿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그리스도인이고 내가 주님 앞에 갈 거니까 내가 열심히 살아야 돼, 열심히 해야 돼, 남겨야 돼, 그런 생각 여러분 안에 가득히 담겨 있지요. 주님이 여러분에게 나태하라고 게으르라고 하시는 말씀이 아니라 그 모든 것, 여러분의 모든 것이, 여러분 안에 담겨져야 할 모든 것이 그러한 압박감, 그러한 눌림이 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 있으면, 주님 안에 우리가 신뢰하고 믿음 안에서 걸어가면, 그리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것을 내가 늘 의식하고 그것을 믿고 걸어가면 우리는 주님이 그래 너 지금 잘하고 있어, 그래 너 지금 됐어, 그만큼 괜찮아 라고 하시면 된 거예요. 아니에요, 주님 이거 갖고 부족합니다, 더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누가 주인입니까? 우리 주님이 주인이시고요. 우린 누구에게 평가를 받습니까? 우리 주님께 평가받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게 아니고요. 사람들이 엄지척 이렇게 그거 해주는 거 받으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를 평가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시고요. 우리가 달려가는 이유도 주님께 인정받으려고 하는 건데, 그 주님이 우리 곁에서 그래 네가 이만큼 잘했다, 넌 지금도 잘하고 있어, 그렇게 말씀하신다면 그걸로 충분한 것입니다. 즐기세요 여러분. 주님의 어떤 일을 할 때 내가 이걸로 주님을 기쁘시게 할 거야, 열심히 해서 주님께 칭찬받을 거야, 인정받을 거야, 그 생각이 여러분을 하여금 힘을 막 붙이게, 버겁게 하지요. 근데 주님은 지금도 잘했다, 지금 이만큼 너 충분하다, 날마다 그렇게 하는 거 더 많이 더 잘하려고 그렇게 쓰지 않아도 된다, 지금도 잘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마음 안에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게 많아요.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사람들이 어떻게 평가할까? 내가 오늘 잘했을까? 내가 오늘 은혜를 끼쳤을까? 주님한테 잘하려고 하는 거 물론 있어요. 그런데 더 많은 마음의 퍼센테이지가 보이는 사람에게 칭찬을 듣고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 마음이 여러분 안에 더 많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힘든 거고요. 그래서 즐겁게 일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수위를 넘어서 눈에 보이는 어떤 것에 막 거기에 초점을 맞추어서 하기 때문에 억지가 나오죠. 여러분의 억지로 하는 것들, 막 기계가 돌아갈 힘이 없는데 막 억지로 돌리고, 스스로를 막 이거 잘해야 돼, 잘해야 돼, 채찍질하고. 자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 우리에게 오늘 하라고 하신 것들,
그것을 그만큼을 그 이상도 아니고 그 이하도 아니고 그만큼을 하는 것에 충분히 여러분이 그만큼을 했다라면 된 것이에요. 여러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더 어려운 게 뭔 줄 아세요? 주님이 오늘 너는 기뻐해라 그러시는데 그 기뻐해라 하는 게 어려워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너는 오늘 내 안에서 기뻐해라 그랬는데 기뻐해라 기쁨을 잃어버릴 때가 더 많아요. 그런데 너 오늘 이만큼 분량의 일을 해라. 그럼 그건 열심히 해요. 왜 이렇게 소처럼 일하는 건 익숙한지, 왜 이렇게 앞만 보고 달려가는 건 익숙한지 좀 이렇게 멈춰라. 그리고 하늘을 봐라. 내 얼굴을 봐라. 넌 내 안에서 즐거워해라. 뭐 이런 숙제들은 잘 못해요. 그죠? 왠지 뭔가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것 같아서. 근데 너 열심히 이만큼 해라. 막 그러면 막 죽을 힘을 다해서 막 그걸 하고. 우리가 주님의 관점,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듣고 배워가야 돼요. 더 많이 내려놓게 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으면 더 많이 내려놓게 돼요. 내려놓고 또 내려놓고 아 이렇게 하는 게 아니구나 내려놓고 그게 여러분을 얼마나 자유케 하고 여러분을 얼마나 평안하게 하는지 여러분 그걸 아셔야 합니다. 우리가 모두가 알아야 돼요. 어제 알았습니까? 오늘 다시 알아야 돼요. 오늘 새롭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그 사랑의 음성을 들으셔야 되고요. 우리를 향해서 우리의 존재, 주님은 우리가 하는 어떤 일보다도요, 우리 존재, 나 자신, 내가 더 중요하시기 때문에 우리 자신이 행복하고 즐겁게 일할 수 있는 만큼 내가 막 많은 것으로 인해서 힘들어하면서 살기를 원치 않으시기 때문에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주님과 함께 뭔가를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람으로 살기를 원하세요. 여러분 더 많이 좀 벗어냅시다. 우리의 생각을 좀 벗어내고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관점들을 좀 더 벗어버리고요. 주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해주실 말씀이 너무 많으세요. 언제나 주님이 관심이 나에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있다는 걸 믿으십시오. 우리 안에는 고와 같은 사람이 너무 많아요. 마치 버려진 자처럼 주님은 날 사랑하지 않으셔 라고 생각하는, 그래서 그 사랑을 좀 얻어보려고 발버둥을 쳐요. 주님께 좀 잘 보여보려고, 좀 인정받아 보려고. 근데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자녀가 됐어요. 그 한 가지 안에 하나님이 여러분을 향해서 여러분을 사랑하는 모든 게 들어있습니다. 고아가 아니에요. 고아는 부모님이 돌아가신 그런 사람이잖아. 현재 지금 없는 사람. 근데 여러분 안에 고아의 그런 마음을, 그 영을 가진 그런 자가 있어요. 늘 외로워, 늘 쓸쓸해, 늘 나는 혼자인 것 같아, 늘 나는 아무도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게 고아의 영을 가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것들을 버리십시오. 쫓아내십시오. 왜냐하면 우린 고아가 아니잖아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신 하늘 아버지가 나와 여러분의 아버지예요. 고아는 아버지가 없잖아요. 그런데 우린 아버지가 계세요. 아버지가 계세요. 그래서 우린 고아가 아닙니다. 사랑을 받아들이시고 여러분을 사랑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라고 할 때, 그 사랑의 메시지를 여러분이 듣게 될 때, 혹 여러분이 깊은 기도 가운데 주님께서 여러분을 향해 내가 너를 사랑한단다,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 라고 말씀을 하신다면 그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안 믿어요. 내가 널 사랑한단다 하는데 안 믿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안으로 들어갈 틈이 없어요. 왜? 안 믿으니까. 안 받아들이니까. 그래서 늘 여러분 외로운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해줘도 안 믿으니까 외로운 거고요. 안 받아들이니까 쓸쓸한 거예요. 받아들이시면, 하나님 날 사랑하신다라는 걸 여러분이 받아들이시면 그 사랑이 여러분을 채우십니다. 그 따뜻한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을 채워주시고요. 그 주님의 깊은 사랑이 여러분을 감격하게 하고요. 그리고 치유가 일어나요. 상처가 치유되고요. 버림받은 게 치유가 되고요. 거절당한 게 치유가 되고요. 외면당한 게 치유가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십시오. 사람에게 위로받으려고 하지 마시고, 사람에게 사랑받으려고 애쓰지 마시고요.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도 여러분에게 흐르고 있습니다. 그 보좌로부터 우리를 향해 계속해서 흘러오고 있어요. 그걸 받아들이시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날 사랑해 주세요. 막 그렇게 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이미 창세전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모든 만민에게 보인 바 되셨고요. 우리는 그냥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아버지 사랑을 여러분 받아들이시고요.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사람이 나다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믿으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고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나예요. 나예요, 여러분. 사람이 아무도 여러분 사랑해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깟게 뭐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인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걸 믿으시면 여러분 안에 풍성한 사랑이 채워지고, 여러분이 사랑받으려고 애쓰는 자가 아니라 누군가를 사랑해 주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 받은 사랑을 가르쳐주고 전해주고, 자매님, 하나님 자매님을 사랑해요. 집사님, 하나님 집사님 사랑하고 계세요. 그 말을 전해줄 수 있는, 그래서 그 사람도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마음이 열려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받아들이게 되는, 그래서 그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치유가 일어나고 회복이 일어나는 그런 은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요즘 계속 주님께서 이 메시지를 주세요. 저는 주님께서 어떤 시즌에 계속 같은 메시지를, 그 말씀을 계속 주실 때 오늘 그 생각이 들었어요. 아, 주님은 우리를 지금 준비시키시는데, 이 텀에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원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걷는 거구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거구나. 그래서 계속 우리의 눈의 비늘을 벗겨주시고, 귀에 막혀있는 것들을 열어주시고, 마음에 둔탁해진 것들을 벗겨내주시고, 그래서 어떻게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인지를 계속 가르쳐주고 계세요. 계속 반복해서 주님과 함께 걷는 게 어떤 것인지, 그리고 그 믿음을 갖기를 계속 원하고 계세요. 모든 게 믿음으로 시작됩니다. 믿음은 사랑이죠. 믿음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앞면은 사랑이고 뒷면은 믿음이에요. 또 앞면이 믿음이고 뒷면이 사랑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이 두 가지를 하나로 봅니다. 믿을 때 사랑의 눈이 떠져요. 사랑할 때 믿음이 일어나요. 주님을 믿으세요. 그러면 그분의 사랑의 눈이 떠지고요. 그 사랑이 깨달아지며 믿음은 더 커집니다.
그리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세요. 믿음은 주님과 나 사이를 여는 열쇠와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이 믿을 때 옆에 계시는 주님을 느낄 수 있어요. 주님이 여러분 안에 계신다라는 것을 믿을 때 여러분 안에 계시는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을 보기 원합니다. 주님 어디 계세요? 이렇게 구할 때 첫 번째로 들려오는 주의 음성이 뭔 줄 아세요? 내가 여기 있단다. 내가 네 안에 있어. 내가 네 안에 있지 않니? 아주 가까이 네 곁에 있단다. 언제나 그 말씀이에요. 언제나 그 말씀. 잠시 잊어버렸다가 다시 상기하고 다시 주님 내 안에 계시지. 저도 그래요. 저도. 주님 내 안에 계시지. 근데 그걸 깨닫게 될 때 얼마나 기쁜지. 알고는 있었는데 또 그것들을 이렇게 묻힌 상태로 가다가도 그걸 깨닫게 됐을 때, 그 말씀을 주님의 음성으로 들었을 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안심되는지, 얼마나 감사한지. 주님 내 안에, 맞아요 주님 내 안에 계시지요. 제가 잠시 잊었어요. 다른 생각으로. 그래요, 주님 제 안에 계시는데. 여러분, 이게 머리에서 아는 것과 가슴으로 아는 게 자꾸 분리될 때가 있어요. 머리로는 계속 알아요. 근데 가슴으로 아는 건 자꾸 놓쳐질 때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가슴으로, 마음으로 늘 알고 그것을 믿고 그걸 의식하고 그 위에서 우리가 서서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얼마나 기쁜 소식입니까? 주님이 내 안에 계시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주님 내 곁에 계신다는 게.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우리 함께 모이는 이 자리에 충만히 계시는 주님, 개인적으로 내 안에 계시는 주님, 내 곁에 계시는 주님, 그 주님은 한결같으세요. 한결같으세요. 우리는 주님을 이렇게 외면할 때가 많아요. 계시는데 잊어버리고 의식하지 않고 다른 것 때문에 바쁘고 분주하고 사람하고 이야기하길 더 많이 시간을 보내고. 근데 주님은 그때에도 우리를 바라보고 계신다는 거. 우리가 더 많이 의식하며 삽시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 곁에 계시고 언제나 내가 나와 함께하고 계시는 주님을 의식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신다. 여러분의 어떠함을 보지 마십시오. 여러분 자신 때문에 눌리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크신 사랑은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어떠함 때문에 눌리고 그것 때문에 주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보다 더 큰 것은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그때에도 믿는 거예요. 여러분이 죄 때문에 넘어졌을 때에도 믿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일어나서 주님 앞에 와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고 그분의 사랑을 믿으면서 주님 나를 씻어주세요. 나를 세워주세요. 일으켜주세요. 기도하고 털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죄짓지 않기를 결단하는 것입니다. 자꾸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좁고 또 굉장히 좀 옹졸하고 그런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 그런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가 좁으니까 하나님도 굉장히 좁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우리 마음이 작으니까 좁으니까 하나님도 그런 분일 거라고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너무나 크신 분이기 때문에 작은 내가 깨질 때마다 내가 넓혀지는 거예요. 주님을 만날 때마다, 그분을 알 때마다 좁은 내 마음이 깨지고 조금씩 넓혀지고, 좁은 내 생각이 깨뜨려지고 또 넓혀지고, 계속 이것이 우리 살아가는 날 동안에 반복되는 것입니다. 크신 하나님이 우리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커서 우리 안에 다 담을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계속해서 그 사랑을 알아가야 합니다. 좁은 내 자아가 깨지고 생각과 마음이 깨지고 넓혀지고 넓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믿음 안에 서 있을 수 있고요. 주님의 말씀을 내가 받아들이고 그분이 원하시는 그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으로 너무 많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받아들이십시오. 그럼 여러분의 생각은 저절로 정리가 됩니다. 혼란을 푼 다음에 주님을 만나려고 하지 마시고, 혼란한 것을 내려놓고 주님께 귀를 기울이시고, 여러분의 것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주님의 말씀을 들으시고, 언제나 그분 안에서 해결을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스스로 해결하지 마시고 주님 안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해결을 받으세요. 주님 앞에 나와서 여러분의 문제도, 여러분의 마음 상태도, 생각도 다 해결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아멘. 사랑받는 자들의 얼굴이 아름답습니다. 주님 앞에 존귀한 자들의 얼굴이 너무나 귀합니다. 주님이 이렇게 여러분을 바라보실 것입니다. 저는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너무 감사합니다. 주님을 알아갈 때마다 제 마음이 낮아집니다.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마다 제 마음이 더 낮아집니다. 주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이 있어도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버릴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린 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힘든 과거를 잊어버리십시오. 어제의 시간들을 여러분 잊어버리시고 문을 닫으십시오. 자꾸 끌고 와서 여러분의 현재와 미래를 엉망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문을 닫으시고 오늘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받으시고, 그리고 내일을 소망하십시오.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십니다. 과거는 지나갔어요. 여러분의 과거는 주님 앞에 여러분이 오늘 섰을 때 주님은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그냥 여러분의 것을 다 내어드리시고, 그리고 셔터를 내리십시오. 과거가 여러분에게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 주님 여러분을 은혜로 덮어주시고, 그리고 내가 널 사랑한다, 네가 내 앞에 존귀한 자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오늘 나를 만나주시는 주님을 여러분 만나시길 축복합니다. 그 주님을 믿으시고, 그리고 내일 또 나를 그렇게 맞아주실 주님을 기대하시고 그 주님 품에 달려들어간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너무 행복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더 깊이 느끼시고 깨달으십시오. 감사하십시오. 땅의 것에 연연해 하지 마십시오. 땅의 것 때문에 주님 임재 빼앗기지 마시고, 주님의 사랑 의심하지 마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신 하나님을 더 알아가시고 그것에 감사하시고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오늘 제 3강입니다. 우리 예언적 세대 제 3강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 하나님의 음성을 분별하는 것들에 대해서 나누다가 시간이 다 돼가지고 제가 중간에 하나님 음성밖에 못했어요. 내 음성이 어떤 거고 마귀 음성이 어떤 거 이런 부분들을 다뤄야 하는데 그 부분들은 오늘 이제 뒷시간에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예언에 대해서 우리가 예언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어떤 것인지 몇 가지를 좀 같이 나누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누군가에 대해서 예언을 해주게 됐을 때 내 마음의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선은 내 마음에 평강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와 그리고 영혼에 대한 사랑이 충분히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할 때 내 안에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예언적 메시지가 나갈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내 마음 가운데 불안감이 있거나 혹은 상처 안에서 늘 그것 때문에 시달리고 있거나 그리고 어떤 그 부정적인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어서 또 회의적이거나 또 비판적인 거나 그러한 것들이 내 안에 많이 있으면 그 사람은 바르게 예언할 수가 없습니다. 내 속에 가지고 있는 것들이 내가 하는 예언에 영향을 미치게 돼 있어요. 그건 나고 내 안에 예언은 성령께서 하게 하시니까 괜찮아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아요. 반드시 예언하는 것은 나의 상태와 연관이 있고요. 내 상태는 예언에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예언을 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내면이 건강해야 돼요. 여러분 내면이 막 이렇게 얼룩져 있고 상처가 있고 쉽게 상처받고 사람의 말에 쉽게 상처를 받고 이런 상태로 있으면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상처를 주는 예언자가 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을 찌르는 예언, 다른 사람을 아프게 이렇게 지적하는 예언,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예언, 이런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주님은 그런 예언을 원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그런 예언을 원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이 예언적인 것은요, 내 내면의 상태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건강한 그릇, 금가지 않은 그릇, 깨지지 않은 그릇이 되어야 돼요. 그래야 그 안에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를 잘 받아서 그대로 전달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볼 때 혹은 여러분 주변 사람이 여러분을 향해서 자기 자신이 나는 좀 부정적인 게 많아. 혹은 난 상처를 잘 받아. 난 시험에 잘 들어. 이런 평가가 여러분에게 있다라면 여러분 자신을 먼저 건강하게 만들어야 돼요. 예언을 하기 위해 막 애쓰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먼저 건강하게 만들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안에 어떤 상처가 있는지, 그리고 그 상처는 왜 왔는지, 그리고 그 상처들을 치유를 받기 위해서 주님께 내어놓고 그렇게 해야 돼요.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 사람의 단점이 너무 잘 보인다. 저 사람 저거 고쳐야 돼. 저 사람은 저거 잘못됐어. 이런 것들. 너무 항상 보면 사람들이 좋은 점보다 잘못된 부분이 먼저 들어온다. 먼저 내 눈에 보인다. 그게 알아진다. 그러면 여러분이 직관력이 좋은 거거나 예언적인 은사가 깊은 거거나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속에 부정적인 영이 이게 충만한 거예요. 어떤 부정적이고 비판하는 영이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충만한 영으로 보기 때문에 그게 그렇게 잘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고쳐져야 돼요. 성령 안에서 하나님께서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보기를 원하시고 알게 해주시는 것들은 그 사람의 좋은 점. 비록 그 사람이 좀 흠이 있고 부족하고 연약할지라도 그 사람의 좋은 점을 이렇게 먼저 보기를 원하시죠. 우리를 주님이 그렇게 보시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흠과 허물과 나쁜 점을 막 들춰내가지고 너는 이렇고 너는 이렇지 않니? 너는 이렇게 나쁜 점을 갖고 있잖아. 너 왜 그래? 막 이렇게 하시지 않잖아요. 여러분 그런 주님의 음성 들으신 분 계세요? 그렇게 하시지 않아요.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우리가 좀 부족하고 좀 이렇게 허물이 있어도 그런 우리를 이렇게 덮으시고 언제나 우리를 향해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격려하시면서 우리의 고쳐야 될 부분들을 사랑으로 깨우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건 지적하는 게 아니고요. 그것들을 바르게 잡아주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예언의 태도도 그러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전해줄 때에도 그렇게 우리를 바라보시는 주님의 눈길처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그렇게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대신 전해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예언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여러분의 그런 부정적인 태도들을 고쳐야 되는 것입니다. 남을 자꾸 이렇게 정죄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그런 것들이 있다면 버리셔야 돼요. 우리가 가장 쉽게 그 잘못을 범할 때가 범하는 상대가 누굽니까? 가족이에요. 가족이에요.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가 좀 조심하고 의식해서 말을 절제해서 할 수도 있고 그렇게 내가 스스로 조심할 수 있는데 가족한테는 그게 잘 안 될 때가 많아요. 특별히 가장 여러분에게 만만한 자녀들. 자녀들은 여러분이 이렇게 여러분 감정대로 말하고 싶은 대로 말할 때가 많잖아요. 뭐 남편이 배우자한테도 그럴 수도 있지만 근데 그 아이들에게도 그렇게 내가 막 그래서 여러분의 어떤 그 현주소, 여러분의 지금 마음의 상태라든가 그런 내면의 건강 상태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그런 그렇게 그것들을 측정할 수 있는 대상은 바로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어떻게 대하고 있나. 좋을 때 말고 애들이 뭘 잘못했을 때나 혹은 그럴 때 여러분이 어떻게 아이들에게 하고 있나. 그것을 여러분의 모습을 스스로가 본다라면 여러분에게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그런 지적하고 이렇게 야단치고 책망하고 비난하고 정죄하고 이러한 것들에 얼만큼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어요. 아이라고 해서 자녀라고 해서 마음대로 비난해도 되나요? 애들한테 막 그 아이들의 아이들에 대해서 부족한 거 못하고 있는 거 막 지적하면서 넌 매번 그래, 넌 그 모양이야, 넌 잘하는 게 없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 말 안 하시나요? 안 하시나요? 안 하셔야 되죠. 우리는 예전에 그런 걸 했었어도 이젠 버려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지 않는 것을 나도 다른 사람에게 그것이 자녀이고 가족이라 할지라도 하지 않아야 되는 거죠. 주님의 방법으로 우리는 자꾸 해야 돼요. 주님이 나에게 하시는 방법대로 나도 그렇게 하도록 애써야 되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에게도 넌 맨날 왜 그래? 왜 그 모양이야? 넌 도대체 잘하는 게 뭐야? 너 뭐가 될라 그래? 맨날 그렇게 하다가 넌 아무것도 못 될 거야. 뭐 이런 저주스러운 예언을 막 하는 거죠, 애들한테. 근데 그거 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누군가에게라도 아직도 여러분이 그런 태도를 가지고 있다라면 그러면 여러분의 예언은 언제든지 실수할 수 있어요. 언제든지 여러분에게는 그런 예언이 나올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근데 하나님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그런 것들을. 그래서 여러분 안에 내 속에서 이렇게 나오는 그런 말 잘 살펴보시고 또 그렇게 비난의 말, 정죄의 말, 부정적인 말들이 나온다라면 끊어버리세요. 이제는 하지 마세요. 이제 그런 것들을 멈추시고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말들, 그런 것들이 쏟아져 나왔을 때요. 여러분이 하나님 또 내가 이렇게 했어요. 잘못했어요.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요. 주님 왜 나는 아직도 이런 말들을 내 안에서 이렇게 하고 있지요? 애통해 하셔야 돼요. 여러분 자신의 그런 모습에 대해 애통해 하시고 주님 내 안에 왜 자꾸 이런 것들이 아직도 나오나요?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그렇게 해서 그것들을 근원을 원인을 이렇게 제거할 수 있게 되셔야 됩니다. 우리가 다 한 번씩 실수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그것들이 점점 없어져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없어져야 돼요. 네, 다 없어져야 돼. 그런 모습들. 버려야 돼요. 이것이 단지 그런 죄 문제를 넘어서 여러분이 예언을 하거나 주님의 어떠한 말들을 전할 때 다른 사람을 대하는 태도에 다 영향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서 고쳐 나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좌절감. 여러분 좌절감 느낄 때 있으신가요? 예. 또 누군가에게 혹은 여러분이 좌절감을 준 적이 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다룸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 좌절감은요, 예언 사역에 예를 들어 여러분 안에 좌절감이 있다. 그러면 그 좌절감이 있는 상태에서는 여러분이 예언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예언 사역은 뭐예요? 다시 소망을 주고 넘어진 자를 일으켜 주고 주님 바라보게 하고 주님을 향해서 가게끔 회복시켜주는 사역이에요. 근데 여러분 안에 스스로 가지고 있는 좌절감이 있다. 근데 그 좌절감을 가지고 어떻게 소망을 주고 세워주고 일으켜주고 살려주는 그 예언을 할 수가 있어요? 할 수가 없죠. 왜냐면 이건 반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좌절감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속에 그냥 개인적으로 갖는 생각, 나는 안 돼, 나는 실패했어, 난 더 이상 할 수가 없어, 뭐 이런 이렇게 좌절된 생각들을 여러분에게서 버려야 됩니다. 버려야 돼요. 어떻게 나는 안 된다라고 생각하면서 다른 사람한테는 된다라고 말해줄 수 있어요? 그건 생명력이 없죠, 여러분. 그건 그냥 멘트, 그냥 이렇게 립 서비스로 하는 어떤 그런 입술에 그냥 소리밖에 안 돼요. 그 생명력이 없어요. 내 속에 소망이 있고 내가 그걸 믿을 때, 그 말을 해줄 때 그게 사람들에게 가서 실제적인 힘을 주고 그를 일으켜주는 거지, 나는 내 속엔 좌절감으로 가득하면서 앵무새처럼 막 주님께서 당신을 일으켜주십니다, 당신은 일어날 것입니다, 뭐 이런 말을 해주면 그게 그 사람에게 와닿을까요? 마음에 와서 그 가슴을 팡 치고 일어나게 해줄까요? 그러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이런 좌절감들을 버려야 돼요. 어떤 실패감들, 이런 것들, 그런 것들을 여러분이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의 감정 안에 우리가 이렇게 좌절감을 갖고 실패감을 가지면 여러분 쉽게 짜증을 잘 내고요. 그리고 마음이 불안하고요. 그리고 불만이 막 나와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서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나온다라면 여러분은 아직 더 여러분 자신들을 다루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주님 앞에 더 다루심을 받아야 되고, 여러분 스스로도 여러분 삶을 더 절제하고 이렇게 구별해서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서 여러분이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힘쓰셔야 됩니다. 물론 우리가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 해야 될 부분이지만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서 아직도 많이 있다. 아직도 여러분의 삶의 많은 때에 난 짜증을 내고 있다. 짜증이 난다. 짜증이 난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뭔가 아직 깊은 해결돼야 될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 또 마음이 자주자주 불안해진다. 마음이 자주자주 불안해지고 의심이 들고 그런 것들도 여러분 다 버려야 될 것들이에요. 여러분 예언 사역을 하려면요, 정말 좋은 예언자가 되려면 여러분의 마음에 더 많은 때에 평강이 있어야 돼요. 평강. 쉽게 감정에 막 움직여지고 환경에 흔들리고 사람에 의해서 막 여러분이 막 흔들려버리고 이런 상태는 정말 좋은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사람을 살리는 그런 예언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정말 좋은 예언자가 되려면 여러분 속에 더 많은 시간대, 더 많은 때에 평강이 있을 수 있도록, 평안한 상태로 머물 수 있도록 하셔야 돼요. 마귀는 자꾸 여러분에게 이렇게 쓰레기를 던져요. 마음에, 생각에. 갑자기 하지 않아도 될 걱정을 툭 던지고, 생각을 탁 던지고 가는 거죠. 여러분 생각 안에 어떤 걱정 안 해도 될 미래의 것들을 갑자기 툭 던지고 가면 여러분이 그걸 받아들이고 또 막 걱정하고, 그거 가지고 아직도 일어나지도 않은 일을 가지고 불안해하고, 그리고 사실이 아닌 일 추측해가지고 막 짜증내고, 또 누군가를 미워하고, 또 누군가를 판단하고, 막 이런 것들이 막 같이 일어나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런 거에 여러분 아직도 내어주고 있다라면, 아직도 너무나 자주 그런 것들에 여러분 자신을 내어주고 있다라면, 아직 여러분은 좋은 예언을 하기가 이릅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 이렇게 스스로를 관리할 줄 알아야 돼요. 평강을 깨뜨리는 것들을 이렇게 허용하지 마시고, 그런 것들에 대해서 문을 이렇게 닫으시고, 그리고 믿음으로 계속 여러분을 지켜나가셔야 됩니다. 미래의 어떤 생각들, 쓸데없는 생각들, 쓸데없는 상상들, 하지 않아도 될 추측들, 이런 것들을 다 이렇게 차단하시고, 그리고 그 안에서 계속 주님의 임재와 평강이 머무를 수 있도록 여러분이 스스로 여러분을 관리하는,
주님의 성령의 도우심을 받아 그것들을 관리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사람에게 여러분이 다른 사람을 예언해 주거나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이 해주는 그러한 어떤 기도와 그런 사역이 그 사람에게 내 기도가 좌절감을 준다. 내가 해주는 예언의 메시지가 이 사람을 오히려 좌절케 한다. 그러면 안 되겠죠.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문제겠죠. 근데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에 대해서 내가 어떤 마음을 갖고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내가 예를 들어 이 한 사람을 정말 귀한 하나님의 하나님의 그 사랑하는 자녀, 내가 함부로 하면 안 되는 그러한 소중한 한 인격체,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이 사람들을 이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을 대하고 기도를 하게 되면 절대로 이 사람을 좌절케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건 하나님 마음이 아니니까. 근데 그런 생각 없이 그냥 기계적으로 여러분이 뭔가를 한다든가 사람에 대한 소중함, 그 귀한 것에 대한 주님의 마음을 갖지 않고 사람들을 기도해 주거나 이렇게 되면요, 굉장히 많은 실수들을 할 수 있고요. 여러분 자신도 이게 어디에서부터 온지 분별되지 않은 여러분의 생각에서 나왔을 수도 있고요. 그러한 어떤 것들을 여러분이 흘려서 이렇게 말을 하게 됐을 때 그게 그 사람에게 상처가 될 수도 있고 그 사람에게 오히려 마음을 다운시키는 것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영이 집어넣어주는 생각들을 받아들이게 되는, 내가 조심하지 않으면 내가 그러한 것들을 전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조심하셔야 되는 거죠. 부정적인 거, 그리고 사람을 절망케 하는 거, 낭만케 하는 거, 그러한 내용을 전달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예. 그리고 사람은요, 이런 예를 들어 어떤 부정적인 말을 듣게 됐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벌써 평안이 깨져요. 그리고 불안해지고요. 그 사람 안에 막 다른 것들이 같이 들어와요. 의심이 들어오고 불안감이 들어오고 그리고 뭔가 막 머릿속에서부터는 생각이 많아지고 거기에 막 여러 가지가 막 얽히면서 자기 자책도 오고 또 뭐 자기 정죄감도 오고 또 마음에 또 자기를 막 이렇게 자기 연민 같은 거에 또 빠지기도 하고 뭐 어떤 두려움이 생기기도 하고 또 어떤 바람직하지 않은 이기심이 생기기도 하고 막 그렇죠. 부정적인 것 하나가 날아 들어가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많은 것들이 들어오는 문들이 열리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무언가 시험에 빠지거나 안 좋은 상황에 빠지게 됐을 때 그 시작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는지, 여러분을 향한 부정적인 한마디의 말을 들었을 때 그 말에 의해서 여러분 것들을 받아들이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그때서부터 함께 따라오는 것들,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여러분 가운데 들어오는 생각들이 어떤 거였는지를 한번 보세요. 그게 부정적인 씨가 이렇게 싹이 나서 이렇게 들어오게 하는, 얻어지게 되는 열매이기도 하고요. 또 그거 한 가지로 인해서 문이 열려서 거기에 친구들이 되는, 그것과 비슷한 것들이 계속해서 그 열린 문으로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문을 열어줬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내가 그 부정적인 것들을 취했다, 받아들였다. 더 세밀하게, 더 엄밀하게 하면 내가 그걸 그냥 믿었다. 그랬기 때문에 그게 문이 열린 거예요. 부정적인 거 버려야죠. 거부해야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너무 쉽게 우리들이 여러분 개인적인 삶 안에서도 그런 것들이 있죠. 그냥 받아들임으로 인해서 거기에 따라 들어오는 많은 것들이 함께 들어와서 날 괴롭히고 힘들게 하고 막 왜곡시키고. 근데 그게 여러분이 그것들을 거부하고 받아들이지 말아야 되는 것이고요. 또 우리가 누군가에게 또 주님의 말씀을 전한다거나 말을 할 때도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좋은 것을 이렇게 줄 수 있는 그런 거예요. 근데 내 마음밭이 좋으면 건강하면 그런 부분들에 쉽게 노출되지 않습니다. 내 마음이 건강하면요, 그런 것들 때문에 막 영향받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니까 항상 내 마음을 건강하게, 내 마음이 주님 안에서 말씀과 성령 안에 건강한 마음 상태로 있으면 그런 부분들에서 쉽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는요, 우리가 예언을 할 때 그 태도에 내가 누군가에게
예언을 해주게 됐을 때 사람들의 그 압박을 받을 수 있어요. 제가 지난 시간에 활성화를 하고 조금 우려한 게 뭐였냐면 못하시는 분들이 부담감을 가질 수 있겠다 그 생각을 했어요. 예. 그래서 나 예언 못하는데 가면 또 활성화해야 되니까 나 너무 부담스럽다. 그런 생각 드시는 분 계시죠? 예, 이해합니다. 이해해요. 예, 이해하는데요. 그래서 좀 어떻게 좋은 방법으로 해볼까. 잘하는 분과 아직 못하는 분을 분리해서 잘하는 분을 못하는 분과 이렇게 붙여서 그냥 받는 거. 그러니까 못하는 분은 계속 좀 받아보고 할 수 있는 때까지 좀 용기를 이렇게 가질 수 있게 해주는 그러한 방법을 한번 해볼까 그런 생각도 했어요. 예, 근데 이제 제가 뭐냐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건 이거예요. 내가 부담감이 있어요, 내 안에. 기도를 해줘야 되고 예언을 해줘야 된다라는 그런 부담감이 있을 때 마음의 압박감이 오지요. 이 부담 해줘야 돼. 어떤 메시지를 줘야 된다라는 부담감. 근데 그게 여러분을 오히려 예언하지 못하게 만든다는 걸 아셔야 돼요. 그 부담감과 긴장감, 어떤 압박감이 여러분으로 하여금 주님이 주신 계시를 못 받게 막아요. 그래서 더 못하게 만들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실제로 예언을 사역하는 사람들 가운데 하게 되는 실수가 뭐냐면, 그리고 여러분이 또 활성화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이 나를 좋은 예언을 막 축복의 예언을 해줬는데 나도 이 사람에게 줘야 되는데 뭐 받은 건 없고, 예, 뭐 아무것도 안 보이고 안 들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훑어보는 거죠. 이렇게 막 짝이 막 기도하고 있을 때 한번 이렇게 눈 뜨고 훑어보면서 이 사람 좀 잘 사는 것 같은데, 뭔가 좀 이렇게 지적인 사람 같은데, 뭐 이런 이게 정보를 이제 찾는 거예요. 예, 뭔가 이렇게 이 사람에게 해줄 말에 대한 실마리를 이렇게 찾는 거죠. 예, 근데 그런 함정에 쉽게 빠질 수 있는데 여러분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예, 그렇게 해서 뭔가 말을 하기 시작한다면 그거는 100% 꽝이에요. 절대 맞지 않아요. 예, 그건 내가 생각하는 이 머리에서 나오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게 어떤 그런 감동도 줄 수 없는, 그건 어떤 계시가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메시지가 아니기 때문에 그건 그 사람에게 아무런 영향 주지 않고 오히려 불신을 주는 거죠. 그리고 혼란을 줄 수 있어요. 뭐지 도대체 이게, 이렇게 생각하게, 이거 맞나? 그럼 내가 정말 그런가? 막 이렇게 막 헷갈리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지 말아야 돼요. 그것은 여러분, 초보일 땐 괜찮아. 그게 아니고요. 처음부터 여러분이 여러분 나름대로의 규칙을 정해 놓으셔야 돼요. 절대로 사람의 외모를 보고 예언하지 않는다. 그 사람의 어떤 그런 뭔가를 이렇게 정보를 받아서 그걸 토대로 예언하지 않는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 시간에 나에게 아무것도 안 주시면 안 하면 된다. 주신 게 없습니다. 이렇게 용기 있게 말을 하는 거죠. 미안하지만. 좀 창피할 수 있지만 제가 아직 잘 못하겠어요. 이렇게 그냥 말하는 거죠. 괜찮아요, 여러분. 그게 뭐 거짓말하는 것보다 낫잖아요. 우리 집사님은 굉장히 하나님께서 많은 물질의 축복을 주셔가지고 뭐 그 사람이 지금 빚 때문에 끙끙거리고 있는데 만약에 그런 예언을 하게 되면 이 사람이 얼마나 헷갈리겠습니까? 그리고 그 다음 주부터 그분을 피해 다닐 거예요. 절대로 짝 안 하려고.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어요. 뭐라도 말을 해야 되니까. 근데 말하지 않아도 괜찮아요. 아무것도 안 오면 말하지 않아도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로 뭔가를 해주고 싶은데 그러면 그냥 예언적 기도를 해주세요. 그분을 위해서 정말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이분에게 꼭 필요한 기도를 제가 해드릴 수 있게 도와주세요. 기도하시고 이 사람을 위해서 막 축복하는 기도를 하면 예언적 기도가 나가요. 그러니까 이분에게 필요한 것을 마치 예언 같은데 그걸 구하는 기도, 그걸 선포해주는 기도, 그걸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기도가 나가요. 그러면 그 사람이 받으면 너무 마음이 기쁜 거죠. 지금 내게 그 기도가 필요했어요. 지금 내 상황이 그래요. 지금 나에게 필요한 기도였어요. 내 마음이 지금 그랬어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죠. 그걸 예언적 기도라고 해요. 그러니까 예언은 이 사람의 어떤 심령 상태를 알고 뭐 어떤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주님이 주시는 말씀을 전하는 거잖아요. 기도는 그 상황들을 읽으면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게 예언적 기도예요. 그 기도를 해줄 수가 있는 거죠. 그것도 굉장히 힘이 됩니다. 받는 사람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때는 전적으로 그냥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 이 시간에 정말 이 사람 축복해 주세요.
제가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 사람이 꼭 필요한 기도를 선포하게 해주세요 하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주님, 이 집사님을 축복해 주세요 하면서 시작하면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뭔가 기도할 거리를 계속 생각나게 해주시는데 나중에 끝나고 보면 그게 이 사람만을 위한 맞춤 기도가 되었다는 걸 알게 될 거예요. 네. 그러면 여러분 안에 용기가 일어나고요. 그러면 이제 어떤 압박감을 벗어버리고 조금씩 입을 열어서 예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눈에 보여지는 것 가지고 실마리를 찾아서 이 사람에게 예언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런 유혹이 오면 절대 거기에 여러분이 그걸 그 유혹대로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 자꾸 내 체면 살리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내가 좀 창피 안 당하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여러분 예언을 잘하려면요 창피 당하는 걸 감수해야 돼요. 예. 심지어 이렇게 더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언을 했는데 틀릴 수도 있다. 그냥 그걸 받아들이고 하실 용기가 있으셔야 돼요. 그게 내가 받아들여지기 시작하면요 더 이상 압박감, 사람들한테 좋은 예언 해야 되고 잘 해야 하고 뭘 맞춰야 되고 막 이런 거 그런 거에 대한 부담감이 없어집니다. 물론 하루아침에 그것들을 해서 자유할 수는 없지만 저는 그런 걸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요 여러분이 이렇게 기초를 만들 때 굉장히 필요한 부분들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기초를 놓지 않으면 잘못된 예언자가 되는 거죠. 잘못된 예언하는 사람. 그래서 자꾸만 급하게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꾸 겉의 모습 보고 자꾸 예언을 시작하고 그러다가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하는 신뢰할 수 없는 그런 예언자가 되고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잘못하면 사단의 어떤 다른 영이 그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어요. 어떤 무당의 영이 그 사람을 조종할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태도를 고치지 않고 계속해서 뭔가 영적인 일들을 하니까 악한 영이 사용하기 딱 좋은 그런 도구가 되는 거죠. 그래, 너를 굉장히 높이려고 하는구나. 너를 좀 잘 돋보이게 하려고 하는 마음이 네 안에 있구나. 사람들한테 좀 인정받으려는 마음이 있구나. 내가 너에게 좋은 정보를 줄게.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무당의 영, 그런 점치는 영이 그 사람에게 들어가서 그런 어떤 잘못된 길로 뭔가가 맞는 것 같긴 한데 기쁨은 없어. 뭔가 알고 있는 것 같긴 한데 쪽집게 같기는 한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은 없어. 소망은 없어. 잘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 성령이 주시는 예언과 점치는 영, 무당의 영이 주는 그러한 정보, 그러한 영으로 예언하는 사람들을 여러분이 분별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갖고 있는 비밀을 맞춘다고 해서 그게 성령이냐? 아니에요. 여러분이 모르는 뭔가, 여러분만 알고 있는 뭔가를 알아맞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신령한 예언 사역자냐? 아닐 수도 있어요. 전체적인 색깔,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그러한 성품과 뜻, 그게 그 사역 전체 안에 들어있어야 돼요. 어느 한 부분에 뭔가를 맞췄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아주 대단한 예언자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된다는 거죠.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주고 회복을 줄 수 있는, 그래서 더 주님께 가까이 나올 수 있도록 이끌어주는 그러한 것이 되어야만 좋은 예언이고 성령이 주시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뭘 맞추면 그 예언자에 대해서 굉장히 평가를 아주 그 사람을 높여요. 근데 그 사람, 이렇게 점치는 영, 무당의 영으로 예언을 하는 사람들의 속에 뭐가 있냐면 자기를 높이는, 자기가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인정받고 자기가 높임받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죠. 그런 중심에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악한 영이 또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할 수 있게 만들어, 자기의 도구로 이용당할 수 있게끔 그렇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내면이 바르지 않으면 항상 악한 영에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걸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뭘 추구하고 있고 내가 뭘 원하고 있냐를 여러분이 항상 점검하셔야 돼요. 잘못된 것, 마귀가 보기에 좋아하는 것들을 여러분이 추구하고 있으면 마귀는 여러분을 절대 놓치지 않아요. 여러분 이용해요. 이용해요. 그거 너 원하는 거 내가 줄게. 네가 영광받기 원하니 내가 너 높여줄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잘못된 어떤 사역을 하면서 사람들, 이렇게 눈 멀고 귀 멀고 분별력 없는 성도들이 다 속게 만들고 그리고 추종하게 만들고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해요? 영광을 사람에게 돌리게 만드는 거죠.
얼마든지 마귀가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런 부분들을 하지 말아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정말 예언 잘하기를 사모한다라면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기쁘게 사용할 수 있는 도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 속에 있는 돌멩이들, 안 좋은 것들, 또 이게 마귀가 유혹하는 요소들을 다 버리셔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하려고 하는 유혹들을 다 끊으셔야 돼요. 그냥 주님이 주시면 하고 또 달라고 간구하고 그리고 때로는 주실 때까지 기다리면서 기도하고 아무리 기도해도 아직 안 온다 오늘은 그러면 오늘 저는 받은 게 없어요. 제가 위해서 기도해 드릴게요. 이렇게 하시고 그런 솔직한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을 절대 여러분을 이렇게 낮추어서 보지 않아요. 진실한 게 가장 좋은 것이지 자기를 막 높이려고 하는 거 그건 여러분 누구의 눈에도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나쁜 것들은 여러분이 배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절대 여러분이 막 예언 잘하는 척 하지 마세요. 뭔가 받은 척 하지 마세요. 그냥 주시면 주시기를 구하시고 되도록이면 받으세요. 왜냐하면 여러분 마음의 평안 가운데 주님께 이 기도해 주는 사람을 축복하기 원하는 마음으로 구하시면 주세요. 주세요. 못 받는 이유는 여러분이 너무 다른 긴장을 하고 있거나 압박감을 갖고 있거나 그래서 지금 뭔가를 못 붙잡게 되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평안하게 하시고 단순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지시고 그리고 그 사람을 위한 말씀을 구하면 주십니다. 그걸 그리고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는 거예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절대 다른 걸로 정보를 삼아서 하려고 하지 마시고 오직 주님만 의지하면서 여러분 자신들을 훈련해 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강과 안식 안에서 사역을 하지 않으면 평안 가운데 정말 내 안에 평안한 내 마음이 뭔가 내가 안식하고 있는 그 평강이 있는 그런 상태에서 예언을 하게 되지 않으면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들로 예언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 예언은 생각으로 오는 게 아니에요. 영으로 들어오는 것들을 받아서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으로 전한 것들 들어와서 영을 터치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안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여러분이 계속 훈련해 가셔야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실마리를 이렇게 찾는 실마리를 찾는 부분들. 이 부분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에요. 겉에 보여지는 어떤 것들,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인상이나 어떤 그 외모의 차림이나 이 사람이 풍기는 어떤 분위기나 이런 걸 가지고 예언하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내가 예언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려고 하지 마시라는 거. 그러니까 신령한 척 하지 말라는 게 내가 막 굉장히 이렇게 예언을 잘하고 그런 사람처럼 보이려고 하는 것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 깊은 곳에서 나오는 그 받은 계시를 가지고 전하는 게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생각 가운데 여러분 그게 제가 설명을 할 수가 없는데 생각의 영역 안에서 나오는 그런 예언을 하는 실수를 할 때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이 경험을 하다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냥 내 생각이 이렇게 작동되어져서 하게끔 되는 것들. 혹은 내가 어떤 이 사람에 대해 이게 이제 비슷한 거예요. 이 사람의 외모를 보고 뭔가 예언할 거리들을 시작한다든가 혹은 내가 이 사람의 그런 내가 좀 뭔가를 이렇게 내가 신령하고 예언을 잘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시작하려고 하는 태도와 좀 비슷한 거예요. 그거 다 바깥에서부터 받아진 것들을 가지고 예언을 하게 되는 거죠. 근데 이 두 가지는 하면 안 됩니다. 이런 태도들을 여러분이 갖지 마시고요. 그냥 마음을 이렇게 주님 앞에 내어드리시고요. 구하시고요. 그리고 그분이 주신 것을 받아서 좀 서툴더라도 여러분이 이렇게 말하기 시작하면 주님이 주시는 말씀들이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갑니다. 정말 용기가 필요해요. 믿음이 필요해요. 그래서 여러분이 받은 말씀을 한마디씩 이렇게 내뱉어 전할 수 있는 것들을 하시게 되면 처음은 어려운데 하다 보면 여러분이
그런 거 있잖아요. 하다 보면,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감을 잡게 되는 거. 예. 어떻게 하는 것이지. 그게 어떻게 계시를 받고 그걸 말하고 다음 것을 받는지에 대한 것들을 경험하게 되면 그다음부터는 좀 쉬워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이게 어떻게 시작을 하는지를 잘 몰라서, 그리고 무엇이 지금 주님이 주시는 메시지인지를 몰라서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단순하면, 마음이나 생각이 여러분을 단순하게 만들면 여러분이 기도하고 구하는 것 가운데 뭔가가 나에게 주어졌다. 어떤 말씀, 이렇게 메시지가 나에게 왔다. 아니면 어떤 이런 말을, 이 사람에 대한 이런 마음이 든다라는 것들이 왔으면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다음 것들을 성령께서 계속 여러분에게 주셔서 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언사역을 여러분 시작하는 것들을 너무 높은 수준에다 두고 어렵고 굉장히 신령해야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믿음으로 하는 거다. 믿음으로 하는 거다. 나머지 부분들은 여러분 스스로를 관리해 나가는 것이고요. 믿음으로, 그리고 그 사람을 축복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좀 예언하는 거에 대해서 너무 큰 부담감을 갖지 마세요. 왜 그렇게 여러분은 해보지도 않고 부담을 갖는지. 예. 벌써 활성화할까요? 그러면 어떤 분들은 굉장히 막 준비하고 좋아하고 막 이러시는데, 또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렇게 예. 갑자기 막 앞이 캄캄해지는 것 같은. 예. 근데 그렇게 부담 갖지 않으셔도 돼요. 새로운 것에 대한 흥미를 가지세요. 새로운 것들을 한번 해본다라는 것에 대한 한번 도전 정신을 가져보세요. 여러분이 이렇게 늘 먹던 음식만 잘 먹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새로운 음식에 대해서 호기심을 갖고, 이건 무슨 맛일까 하고 이렇게 도전해보고 먹어보는 거, 그건 굉장히 좋은 거더라고요. 그래야 다양한 입맛을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영적인 것도요, 내가 늘 경험한 것, 내 그 패턴 안에서만 늘,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해야 되고, 예배 드릴 때는 이래야 되고, 자기의 그런 패턴 안에서만 늘 주님을 만나려고 하는 것도 여러분 더 성장할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것에 도전해보고, 한번 해보고, 그래?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한번 해보고, 안 되면, 안 될 수도 있죠. 그 시간에 되라는 법이 있어요? 안 되면 또 그날은 안 되더라도 다시 한번 시도해보고. 그런 거, 여러분, 그런 어떤 여러분의 마음 태도가 필요합니다. 제가 참 그런 분들 참 보면 격려를 해주고 싶은 분들 있어요. 방언을 받고 싶은데 방언은 안 나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방언을 막 사모한다고 기도하고 방언을 따라해보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그렇게 하다 받는 분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정말 좋은 도전 정신이에요. 여러분, 그걸 주님이 믿음으로 보시지 않겠어요? 예. 얼마나 사모하면 한번 따라해보는 거예요. 우리가 왜 영어 막 잘하고 싶으면 영어 하는 사람 막 따라해보잖아요. 그 따라하는 것 가운데 뭔가가 열려지는 게 있는 거예요. 주님이 보실 때, 네가 믿음이 있구나. 네가 정말 사모하는구나. 네가 정말 하고 싶구나. 그리고 주님이 그 믿음 안에, 믿음 가운데 역사하셔서 방언을 열어주시면서 진짜 자기 방언이 나오게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뭔가 도전해보고 해보고, 예. 그런 것들이 여러분이 필요합니다. 자꾸 난 못해, 난 안 해, 난 안 돼. 그럼 여러분 믿음대로 될 거예요. 못한다는 믿음대로, 안 된다는 믿음대로 되어버릴 거예요. 이 믿음을 진짜 된다는 믿음으로 가지시고 계속해서 도전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제가 여기 남아있는 부분들은 빨리 해서,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이 어떤 건지를 살펴봤는데요. 오늘은 육신의 음성, 내 음성은 어떤 건가. 그 음성을 어떤 출처가 어딘지 알아야 여러분 분별을 하실 거니까. 그래서 내 음성의 특징은요, 이 육신의 음성이에요. 육신에서부터 들려오는 그런 음성인 거죠. 생각에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그런 그것들이 내게 반영이 돼서 내 안에서 말하는 것들이죠. 근데 많은 경우에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잘 못 듣고, 그리고 어떤 성령 안에서 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가 믿음이 이렇게 좀 얕은 단계에 있고 주님을 잘 알지 못할 때에는 육신의 음성을 들을 때가 많이 있어요. 기도를 할 때도 그렇죠. 내가 막 뭔가를 하나님 앞에 구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정욕대로 원하는 내 어떤 이 땅의 삶을 위해서 막 뭔가를 너무 그것들을 원해. 어떤 회사에 내가 꼭 들어가고 싶어. 그러니까 다른 건 안 보이고 오직 기도는 그것을 이루는 하나님 나 거기 꼭 취직되게 해주세요. 아니면 하나님 나 저 사람하고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특히 나 저 자매하고 형제하고 꼭 결혼하게 해주세요. 막 그런 그 기도를 막 하고 있어요. 주님의 응답을 기다려요. 주님의 응답이 왔어요. 너는 그 사람하고 결혼해라. 이런 응답이 왔어요. 그래 이제 자기는 응답을 받은 거죠. 근데 여러분 그게 육신의 음성일 때가 많아요. 자기 음성일 때가. 그게 너무 내가 거기에 애착하고 그걸 너무 좋아하고 그걸 너무 원하면 내 음성을 듣게 돼요. 그게 내 음성을 듣게 돼요. 이 땅의 것을 내가 너무 추구해서 그걸 너무 이루어지기를 원해. 그 마음 가득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응답을 구하면 주님의 음성이 아니라 들려오는 음성은 내가 원하는 것을 해라. 혹은 내가 원하는 것대로 될 거다. 이런 음성을 듣게 되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고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내가 뭘 원하면 그것도 내려놓고 내가 뭘 싫어하면 그것도 그 부정적인 마음도 버리고 편견을 가진 마음도 다 버리고 제로인 상태. 내 마음에 어떤 것도 너무 원하거나 어떤 것도 너무 싫어하거나 이런 것들을 다 치우고 이렇게 평정된 상태에서 그냥 제로인 상태에서 주님 앞에 뜻을 묻고 구하는 그것을 답을 얻는 그게 필요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바르게 주님의 음성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이렇게 내려놔요. 주님 내 마음을 다 내려놓습니다. 지금 내가 여기에 가고 싶은 마음도 내려놓고 내가 저 형제와 결혼하고 싶은 마음 지금 내려놓습니다. 내려놓질지는 잘 모르겠어요. 너무 좋아하면. 그렇지만 일단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그 시간에 그렇게 고백하면서 성령이 도와주시기를 구하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가 입술로 내려놓겠다라고 할 때 그게 마음이 조절이 돼요, 여러분. 막 고집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저 형제하고 저 꼭 결혼하고 싶어요. 근데 그걸 여러분이 자꾸 이렇게 다스리는 거죠. 지금 내려놓겠습니다.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려놓겠습니다. 하고 자꾸 이렇게 그 마음들을 여러분에서 덜어내고 그리고 주님 앞에 뜻을 묻고 구하고 그리고 또 그런 일일 경우에는 다른 사람한테 또 기도를 부탁하고 응답을 좀 받기를 부탁하고 뭐 이런 것들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육신의 음성은 내 정욕적인 거, 이생의 어떤 자랑거리, 내가 이렇게 나를 위해서 이루려고 하는 것, 그것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들려오는 음성은 거의 100% 육신의 음성이다라는 거예요. 육신의 음성이다. 그래서 예스냐 노를 하나님 나 이거 하고 싶어요 해도 돼요? 뭐 예스야 노를 하나님께 구할 때 받는 응답을 너무 그렇게 신뢰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런 해라 하지 말아라, 뭐 가라 가지 마라 이런 응답은요 굉장히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 이거 100%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렇게 취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럴 때는 여러분이 이렇게 찾는 그런 응답의 방법을 그런 음성 듣는 거 한 가지로만 정하지 마시고요 또 다른 응답을 구하셔야 돼요. 환경적인 응답을 구하시든지 아니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또 듣기를 구하시든지 뭔가 다른 몇 가지 두세 가지의 어떤 응답을 구하셔서 그것이 동일한 응답이 나왔을 때 그땐 취해도 되죠. 근데 단지 음성 듣는 것만으로 하는 것은 조금 불안정합니다. 자기 음성일 수가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자기의 육신의 그런 음성은 또 어떤 죄책감이 있거나 또 이런 사람들은 어때요? 자기 음성은 대부분 하나님의 음성은 평안하고 위로하고 격려하고 힘을 주시는데 육신의 음성은 자기를 막 정죄해요. 막 기도하는데 막 정죄하는 소리가 들린다. 그거 주님의 음성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정죄하시지 않는다. 우리를 비난하시지 않는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근데 막 기도하는데 속에서 들려오는 음성이 나를 막 비난해. 나를 막 정죄해. 나를 막 수치스럽게 만들어. 그건 주님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건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음성은 여러분 자신일 수도 있어요. 부정적인 여러분 자신의 내면의 소리일 수도 있고요. 또 마귀의 음성일 수가 있어요. 근데 두 가지 다 들으면 안 되는 음성이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들려올 때는 무조건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은 나를 정죄하지 않는다. 나를 정죄하는 너는 누구냐?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하시고 여러분의 생각인 것 같으면 여러분의 생각을 파쇄시키세요.
내게로부터 나오는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이렇게 부정적인 모든 생각들은 예수 이름으로 파쇄될지어다. 이렇게 선포하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를 정죄하는 거 혹은 막 변명해. 하나님 앞에 어떤 기도하는데 내 속에서 죄책감이 드는 상태에서 나를 막 변명, 하나님 그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이래가지고요, 제가 이렇게 한 거고요, 저는 그러려는 마음이 없었는데요. 그래서 안에서 뭔가 막 나를 막 변명을 하는 그런 소리들, 그런 것들은 자기 음성이에요. 그러니까 이 내면에서 여러분 내면 상태가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음성에 반영된다는 걸 꼭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내면 상태가 안 좋으면 여러분에게 들려오는 음성도 안 좋게 이렇게 자기에게로부터 나오는 음성일 때가 굉장히 많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음성은 막 나를 높여. 그래, 네가 잘했다. 막 이렇게 뭔가 이렇게 받은 어떤 사람이 자기가 하나님의 음성 들은 거를 적어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는데 그 안에 주님은 안 높이고 자기만 잔뜩 높여놓은 그런 메시지를 받은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막 내가 너를 세계적인 종으로 쓸 것이고 내가 너를 비행기를 태워서 이 나라 저 나라를 다니게 할 것이고, 근데 현실적으로 그 사람은 아직 그 단계가 아닌 거죠. 아직 그 단계가 아닌데 뭔가가 막 부풀려져 있고 붕 떠 있고 이런 상태. 이렇게 뭔가 이렇게 붕 떠서 자기가 어떤 자기를 막 이렇게 축혀 세우고 높이고, 그리고 심지어 어떤 분은요, 그 누군가에게 어떤 비전에 대한 예언을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예언을 녹음해가지고 이제 다니면서 사람들한테 계속 그걸 들려줘요. 내가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신다 그랬다. 막 들려줘요. 이렇게 눌러가지고. 근데 2년이 지나고 3년이 지나고 4년이 5년이 지났는데 여전히 그러고 그 자리에 그대로 있어. 그 사람이. 아무런 영적 성장도 없고 변화도 없고, 그냥 하나님 아직도 미성숙한 모습,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모습, 육적인 모습 버리지 않고 여전히 그러고 있으면서 그 예언만 그냥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나를 세계적인 종으로 쓴다 그랬다고. 세계적인 종이 되기 전에 먼저 지금 사람들 가운데 인정받는, 사람들이 볼 때 저분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야. 저 사람은 진짜 주님이 함께 하셔. 주님이 쓰셔. 이런 평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아니야. 너무 아닌 그런. 자기 영광에 자기가 도취되어 있는 그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뭐예요? 자기 스스로가 막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마음이 가득하니까 그런 것들을 받을 때 자기도 속고 내면 안에서도 그 소리를 계속 듣는 거예요. 기도하면 주님이 자기를 세계적인 종으로 쓴다 그랬다. 그리고 그 예언을 나는 받았다. 이렇게. 근데 여러분, 예언은요, 성취해 가는 거예요. 그냥 예언 받았다고 저절로 다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요. 내가 그 예언을 갖고 기도하고 또 내가 그 예언에 순종하고 그러면서 성장하면서 성취해 가는 거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그 예언이 선포됐다고 저절로 구약시대처럼 이루어진다. 그 신약시대 예언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그 예언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나를 절제하고 순종하면서 이루어 갈 때 하나님의 단계 나를 세워 가시고 만들어 가시면서 나를 쓰시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자기 육신의 음성, 그리고 자기 생각에서 나오는 이런 음성들, 그리고 뭐 다른 사람에 대해서 미워하는 마음의 그런 음성들이 들린다. 누군가에 대해서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음성들이 들린다. 그것도 자기 육신에서 나오는 거예요. 너는 그 사람을 만나지 마라. 그 사람과 상관하지 마라. 그러니까 어떤 하나님이 그런 이렇게 어느 시즌에 좀 거리를 두게 하시는 경우는 있어요. 근데 어떤 미움에서부터 출발된 단절, 완전히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 이런 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건 아닙니다. 사람과의 관계를 그렇게 완전히 단절시키고 그러진 않아요. 그러나 어느 기간 안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그 기간 동안에 필요해서.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여러분 잘 분별하셔야 되는데, 내 속에 누군가에 대한 미움의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이나 혹은 그 비슷한 상황에 대해서 내가 접하게 되거나 기도하게 됐을 때 내 안에서의 미움이 거기에 섞여서 들려올 수가 있어요, 음성이. 그래서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다 쓰레기 같은 이 안에 담겨져 있는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이유가,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들으려고 할 때 이것들이 다 영향을 주기 때문에, 잘못된 음성을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듣기를 원하는 음성은 주님의 음성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주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하고 내 마음 상태가 어떠한지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내 마음 상태가 주님의 것을 잘 받을 수 있는 건강한 마음이 되기 위해서 늘 나를 다져가는 것들, 나를 이렇게 살펴보면서, 그리고 또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듣고 기도 가운데 성령이 뭔가를 나에게 깨닫게 해주셨다. 나에게 뭔가 알게 해주셨다. 내 고칠 부분들, 내가 뭔가를 뭘 이렇게 교정해 나가야 되는지를 가르쳐 주셨다. 그러면 빨리 고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성장해요? 잘못된 것들을 고쳐나가고 잘못된 태도들을 고쳐나갈 때 성장하는 거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성장하는 거고 우리 마음이 건강해지는 거고요. 그런 거지. 깨닫기는 했는데 태도는 안 바꿔. 알기는 알았는데 우리 마음은 안 바꿔. 그러면 안 바뀌어요. 그럼 계속 그 상태로 머물러 있어요. 알게 해주시면 고쳐야 돼요. 실제로 마음의 태도도 고치고 행동도 고치고 그래야만 더 이상 그 똑같은 일들을 반복하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예. 자, 시간이 너무 많이 갔는데요. 마귀의 음성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한 시간에 하나씩 이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활성화하는 게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나요? 하지 말까요? 네. 자, 예언을 하면서 이 활성화를 하면서 여러분에게 좀 도움이 돼서 좀 조금씩 더 나아지고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솔직하게 손을 들어보세요. 제가 왜 이쪽을 쳐다보냐면 이쪽이 더 많으신 것 같아서. 그냥 한번 솔직하게 손 들어보세요. 네. 뭐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다. 손 들어보세요. 안 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그래도 했으면 좋겠다. 손 들어보세요. 더 많으시네요. 네. 다시. 안 했으면 좋겠어요. 괜찮아요. 그냥 여러분의 의견을 묻는 거니까. 없네요. 그래도 하는 게 좋아요? 그래요. 그러면은 여러분 저도 그냥 했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 성장을 하죠. 맨날 예언은 이런 겁니다. 예언은 이런 겁니다. 듣기만 하고 할 줄은 모르면 안 되잖아요. 특히 우리 지은재교회 성도님들은 더 발전해야 됩니다. 더 잘 하셔야 돼요. 그래서 외부에서 오시는 성도님들 더 많이 해줄 수 있기를 제가 기대를 합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고 또 시간 잠깐 내서라도 또 활성화 같이 해보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